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시작점이 지금 이 본문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면 주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목록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다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마치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임을 한눈에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신 결과로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를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다 우리들의 복이다.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성도들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까? 제가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양쪽으로 많아지는 복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큰 부자가 됩니다. 큰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재벌이 됩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가 그 복은 못 받을 사람들인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봐도 재벌이 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기대나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또 이런 건 바로 아멘이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이름이 창대해진다. 크게 이름을 떨친다. 내 이름이 크게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명예가 있고 유명해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이름을 떨치려면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손들에게서나 기대해 봐야겠죠? 네, 그렇죠. 자, 너는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3절은, 그러면 3절은 그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를 내린다 말씀하셨으니까 너한테 잘하면 내가 잘해줄 것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주 그냥 혼을 내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 하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으면 조금 그런데요. 예. 하나님의 종인 목사에게 잘못하면 큰일 나. 하여튼 누구 하나 죽어나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경건하게 사셨네요. 예. 바람직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내가 다 걷어먹일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주변에 있는 족속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될 것이야.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적용을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쭉 지금 어떤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이 복에 동의하십니까? 재벌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한테 잘못하면 큰일 납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아서 주변을 다 걷어 먹이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쳤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는 다르게 해석하면 너의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안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심령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배우자에게, 특히 나의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 번째 복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큰 믿음의 민족을,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처음으로,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일대 신앙이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해져서 나로부터 이제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2절의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떻게 창대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원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 존경할 만한 아버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바뀝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진정 신뢰한 사람,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조상,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케 된 증거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창대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브라함 잘나봐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사람의 이름 중 가장 창대케 하신 이름, 창조주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분이자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갖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온전히 임하신 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임하신 복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별로 아멘이 없네요. 마음에 안 드는 이름입니까? 그게 복인지 못 느끼시겠습니까? 네. 또한 여러분, 복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그냥 너가 자체가 복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라고 했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신다는 거. 누구든지 너를 함부로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복 자체니까, 내가 복덩어리니까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럼 한번 해봅니다. 너도 복덩어리네? 그렇죠?
나만 복덩어리면 문제는 간단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덩어리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덩어리예요. 아멘? 그럼 이 옆에 있는 이 복덩어리를 축복해야 나도 복을 받죠. 옆에 있는 이 복덩어리를 저주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왜 말 이해되십니까? 저주는 딴 게 아니라 그랬죠? 따라합니다. 어디? 잘 되나 보자. 그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해서 뭐 사고가 나고 뭐 병이 걸리고 이게 저주 아닙니다. 뭐라고요? 어디 잘 되나 보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잘 됐다고 그러면 배 아픈 거 그거 이미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고 그러면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 질투가 일어나는 거 이미 저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덩어리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는지. 복덩어리를 축복해야 복을 받는데 저주하니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다 복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많이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착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착한 척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자의 마음. 특히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부교육자일 때도 느꼈지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많이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다 내 잘못 같아요.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앞길이 막혀서 답답해하면 제가 막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 내가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구나. 응? 내가 많이 축복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많이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 제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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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아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누가 힘들어지면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이, 누가 힘들어지면 내가 많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자신이 막 힘들어지는 관계, 그 우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게 축복 자체가 복이에요. 누구가 복 받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바라는 마음 자체가 복이에요. 축복하기를 바랬더니 그 복이 나한테 임했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더니 나한테서 복이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복을 빌란 얘기입니다. 그 집이 네가 빌어주는 그 복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너희가 그 빌어준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바로 너한테 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빌어주는 것, 축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타인을 위해 많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복덩어리들을 복을 빌어줘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처럼 내 옆에 있는 복덩어리들이 잘 되기를 빌어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복덩어리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 부담스럽지만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3절의 말씀을,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진정한 복의 근원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진짜 복덩어리인 거예요.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게 해야 됩니까? 나를 축복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게 해야 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덩어리, 진짜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주변이 너를 축복해서 복을 받게 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랄 때 뭔가 막 가서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축복함으로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다 잘 돼도 저 사람이 잘 되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저주받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해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일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우리 자녀에게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예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면, 특히 믿는 자녀가 믿어요. 감사하게도 자녀도 믿어요. 그럼 그 믿는 자녀가 나를 믿는 부모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빌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부모,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이제 11서 11장 6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자녀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늘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가 인정하고 부모의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아멘. 어릴 때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믿음 좋은 척 어릴 때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머리가 커지면 다 알게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건강한 믿음인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 계속 자녀와 함께 다니면 영원히 속여먹을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출석하면, 그 교회를 섬기면 자녀는 커가면서 다 알게 됩니다. 왜? 성경에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걸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는 교회에 다니면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녀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믿음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티는 안 내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를 믿음 좋은 줄 알고 나를 속였지만 내가 머리가 커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 하나님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니 별로구나, 우리 부모님 믿음이 별로구나 하는 그런 부모를 위해 자식이 축복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 말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말입니까? 이건요, 철없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로 엇나가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하는 기도죠. 어떤 기도입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새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믿음이 정말 좋지 않으면 자식이 그 기도밖에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좀 부담이 되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믿음의 큰 가문에 대한 복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일대가 됐든 모태신앙이 됐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져서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라는 그 복을 제가 전했습니다. 정말이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안 믿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엄마 안 믿어줘. 아버지 안 믿어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떡할 겁니까? 믿어라 믿어라. 그게 막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만 하면 좀 씁쓸하죠? 그럼 믿지 않는 자녀는 믿는 부모를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데 다른 우상들 믿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속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이 제정신으로 보이겠습니까? 아휴 또 뭔가 거기에 또 휘탁해가지고 저러고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 진정한 인정과 부모로서의 진정한 존중이 없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식이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그 자식이.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믿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가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복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착하고 정직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리고 선하시다면 우리 부모님 복 줘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듣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믿는 자식이든 믿지 않는 자식이든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 얘기만 쭉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잊어버렸네요. 그 뭐냐? 복덩어리가 되는 조건이 있었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순종하기 힘든, 매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너의 고향, 또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라.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지금 4천여 년 전이에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치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안 죽고 살려니까 자기들 친척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면 힘을 모아 싸우려고, 안 죽고 살려고. 근데 거길 떠나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안전이 있고, 거기에만 생업이 있고, 거기에만 교제가 있고, 그 안에만 재미가 있는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이제 누구만 의지해라? 나만, 나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리고 나를 믿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글로 가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감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감히 따라합니다. 너 살던 대로 살지 마라. 딱 그 말씀입니다. 너 살던 대로 살지 마라.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대로 지금은 살지는 않으시죠? 아멘? 예수님 안 믿을 때랑 지금 똑같습니까? 예? 그럼 제가 울어야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교육자로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정말 성숙한 성도로 변해가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아니면 뭐로 제가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뭐 재산이 증식이 됩니까? 뭐 애들이 잘 됩니까? 뭐 할렐루야. 많이 바뀌셨죠? 안 바뀌어도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많이 바뀌셨죠? 근데 그 바뀌는 정도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잘해봐.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동으로 가라요.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바뀌니까 삶의 방법이, 삶을 사는 방법이 바뀌고, 아멘? 삶의 재미를 찾는 것이 바뀌고,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바뀌고, 그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돼요. 늘 바뀌는 겁니다. 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그래야 진정한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진정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엄마 아버지만큼만 예수님 믿어야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만큼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에이, 속았네.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복덩어리 되라고. 근데 선택하신 조건은 모르겠습니다. 왜 선택하셨는지. 근데 성경에 딱 한 군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 선택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말로 임합니까? 니들이 세상에서 제일 변변치 못해서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구원한 거다. 아멘?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 나 아니면 세상에서 견뎌내지도 못해. 너 작디 작은 존재야. 안 믿는 사람 틈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 없이도 세상에서 잘 버텨낼 것 같지? 내가 붙잡아주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과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사투리로 개갈이 납니다. 네? 개갈이 납니다. 해결이 된다고요. 뭔가 결과가 나온다고요. 자꾸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복덩어리 못 됩니다. 아멘? 왜? 모든 사람 중에 네가 제일 변변치 못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고 우리 부모님이 복을 못 받으면 도대체 하나님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복덩어리들, 축복을 받는 복덩어리들, 복덩어리 다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복덩어리끼리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복이 더욱더 넘치시는 가정, 복이 더욱더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